7월 선교의 달,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돌아온 주 금요일까지 파라과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파라과이 가운데 가셔서 선교 중에 계신데요. 이곳 몬트리올에 임한 성령 충만의 은혜가 파라과이 땅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파라과이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수많은 열매들이 파라과이 땅에서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서로 다른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것도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이후의 반응들입니다. 10장 4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신 사실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이방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였을까요? 베드로는 그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벨품을 금하리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모습이 전혀 다른 두 공동체가 굳게 세워진 그 담을 허물고 복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막을 수 없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이 사도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알려주는 위대한 사건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새 지평을 열게 된 사건이라 칭합니다. 그저 한 사람 고넬료가, 그리고 그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이토록 중요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누구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10장 1절에 의하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백부장들은 성품이 모질고 인격이 거칠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특히 시민지 사람들은 비인격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자신을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로마의 장군에 대해서 그 직책만으로도 많이 싫어하고 적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성경 속의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고넬료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친척들이 고넬료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기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고넬료 자신이 가족들에게 본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고넬료가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억압적인 남성이었더라면 그의 가족들이, 그것도 피지배 계층이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마도 고넬료는 가정에서 매우 헌신적인 남편이었고 자녀들에게는 자상하고 친구와 같은 아버지였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은 자신의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신뢰와 신앙으로 경건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과 장가를 왔더니 거기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와 정반대로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소망하면서 배우자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십시오. 이 권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 가정의 신앙의 본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우리 가족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문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온 성도들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모이는 교회다. 그런 가정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구제를 베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구제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로마의 군 지휘관이 유대 백성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것과 반대로 로마 시민들, 로마의 귀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는 아마 그들이 차후에 나에게 더 잘해주겠지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처럼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 백성들에게 구제를 했을 때에는 아무리 내 자신이 많은 물질과 헌신을 하였다 할지라도 큰 보상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지배 계층이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억눌려 있으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자신에게로 큰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 백성들에게 구제를 베풀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제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 없이 나의 물질을 내어준다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김우영 감독의 팔복 다큐멘터리 중에서 최춘선 할아버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주인공 최춘선 할아버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매일 맨발로 걸어다니고 이해할 수 없는 통일 문구로 앞뒤로 지고 지하철에서 외치는 거린이자 광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냉담하게 그들을 쳐다보았었는데 이와 달리 김우영 감독은 따스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면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는 광인이 아니라 귀인이었다는 것을 김우영 감독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요 젊었을 적에 일본 와세대 대학을 나와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수재였으며
일본의 위대한 개신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로부터 사사받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 광복군으로 헌신하였던 독립유공자이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 조국이 반으로 나뉘게 되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게 되자 우리 민족이 노예 상태라는 것을 여겨 독립유공자의 혜택을 스스로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최추선 할아버지의 나눔의 영성입니다. 그의 가문은 대지주였습니다. 김포 공항으로부터 들어가는 큰 길에서 인천 국도까지 수십만 평의 땅이 자신의 가문의 소유였지만 6.25 이후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생겨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 없이 땅을 나눠주고 물질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맨발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소 실천한 자발적 가난의 상징이었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라 나섰던 참 제자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충성된 종이었으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그리고 최춘선 할아버지와 같이 약자들에게 대가 없는 사랑과 구제를 베푸는 경건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카리스의 순환, 대가 없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대가 없이 은혜를 구제와 연보를 통해서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강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에 대해 설명할 때에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한 단어를 씁니다.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제9시에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쯤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오후 3시쯤입니다. 항상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배 처소로 항상 나오는 경건한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성도님들 위에 하늘로부터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즉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역시도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별명 하나가 있었는데요. 규칙쟁이. 그게 바로 메소디스트입니다. 우리 역시도 웨슬리와 고넬료처럼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로, 수요 예배로, 금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회로 나와 항상 하늘의 음성을 구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밝히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밝히 보았다를 똑똑히 보았다라고 번역하는데요. 그저 헛된 꿈이나 망상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똑똑하고도 강렬한 경험을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환상 중에 어떤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고넬료를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단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듣고 싶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과 동일하게 31절에 반복되는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우리 역시도 6월달 성경 충만함을 넘어서서 7월 성교의 달 기도하기 힘쓰며 구제하기 힘써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7월 성교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넬료에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진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굳이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셨을까? 차라리 베드로를 만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성경 말씀을 보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똑똑히 밝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지역에 있는지, 누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지까지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시작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는요, 천사와의 만남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순종합니다. 하인 둘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을 찾아내는데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병사 한 명을 불러서 요바로 향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좋은 스승 아래 좋은 제자가 있듯이 경건한 장군 밑에 경건한 부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고넬료의 인격과 사랑이 묻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구제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건한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구제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역시도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1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도 제6시쯤, 이 6시라는 것도 오늘날 시간 개념으로 보면 오전 10시에서부터 오후 3시경입니다. 기도하고자 베드로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왜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사람이 하늘로부터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가 지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던 중에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늘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경험하였더라면 베드로 역시도 늘 기도하던 중에 황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더니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황홀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11절과 12절 말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와 같고 뇌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마침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찰나였습니다. 그 중에 황홀경 속에 기이한 현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환상을 경험하였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 환상 속에서는 네 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 즉 소가 있었고 돼지가 있었고 오리가 있고 닭이 있었습니다. 매우 배가 고팠으니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다, 내가 이것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침이 돌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그러한 동물들이 펼쳐져 보여졌을 때에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 속 바라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정확히 어떤 동물들이, 어떤 새들이 있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동물들도 같이 섞여져 그 안에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과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만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에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들을 가증히 여겨라, 부정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절대적이었던 규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돼지, 낙타, 토끼같이 굽이 갈라진 동물들을 보았을 때 먹을 생각조차 안 하고 부정하다 여깁니다. 가증하다 여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음성을 베드로는 또한 듣습니다. 13절 말씀.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베드로, 그는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단 한 번도 범하지 않았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다시 두 번째로 음성이 들립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과정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자기 같은 그릇은 하늘 위로 사라졌습니다. 환상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속으로 어리둥절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음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나에게 주는 시험인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누가 나타나 등장합니까? 아까 고넬료가 보낸 경건한 병사가 베드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라 하시니. 세 사람에게 자초지정을 들은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여겨졌기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특히 식사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환상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두 병사가 나와왔을 때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임하자 그 모든 가치관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그러자 무슨 일이 펼쳐지니까 한 성령께서 서로 다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환상과 황홀경을 통해 성령님이 인도하신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처음 바라보자마자 마중 나와서 그의 발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길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두 경건한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겸손 그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증 낮은 자세로 환대하며 자신을 낮추었던 모습이 그 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서로가 서로를 얕잡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자신의 신분과 군사적, 정치적 입지를 통해 충분히 유대인들을 자신의 아래로 내려다볼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역시도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던지라 사도 베드로 역시도 고넬료에 대해서 자신보다 못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릇된 우월감에 빠진 그런 자의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을 비하하는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매우 작은 나라인데 상대방 나라, 아무리 큰 나라를 할지라도 다 작게 여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쪽발이로 여기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짱깨로 여기고, 미국에 대해서는 양키로 여기고, 북한에 대해서는 빨갱이로 비하하는 언어가 우리 무의식 중에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8절을 통해 보면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대했던 태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며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판단하지 말라, 너의 판단을 멈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시하시죠.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렇게 베드로, 고넬료 두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만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서로가 경험했던 황홀경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우리 이 만남을 허락하셨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각종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게 됩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겸허히 낮추며 상대방을 온전한 환대로 맞이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설교가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 짧게 요약하자면, 첫째,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만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던 온 인류를 치유하시면서 구원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 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로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복음의 증인임을 천명합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해 차별 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임하십니다. 베드로를 따라 나온 할례에 받은 사람들 역시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 역시도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여겨지던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이방인들 입에서 처음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앞서 믿었던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움에 대한 감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유대인만 경험할 수 있었던 여겨지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였을까? 놀라우면서도 의아했고 의아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10장 47절 말씀을 고백하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경건한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초대교회 이방인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게 됩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다고 여겨졌던 물과 기름처럼 이어졌던 이 두 집단이 성령과 물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파라과이 원주민 선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몬트리올과 파라과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와 그 선교지 그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일하심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거듭나서 막힌 담을 허무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성령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몬트리올에도 임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파라과이 땅에도 가득히 임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진정한 한 믿음의 공동체의 한 선교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파라과이 선교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는 모입니다. 자리에 나아오셔서 기도로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실히 바라보는, 확실히 바라보는, 똑똑히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